우리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라볼 수 없는데 바라봤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바라보면 되는데 왜 바라볼 수 없는데 바라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바라보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라봤다고 해서 뭘 이루어질까? 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할까? 그게 가능할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바라볼 수 없는데 바라볼 수 있고 이게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는데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바라본다는 의미는 뭘까요? 바라본다는 의미는 내가 한 방향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한 방향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나는 다른 방향은 절대로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이 방향만 바라보겠다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어떤 방향이 나를 유혹한다고 할지도 나는 그걸 다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나는 한 방향만 바라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오직 그 방향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갈 때 여기에서는 결정적인 놀라운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 요소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요소가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음이라는 것 관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 방향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분명히 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방향을 바라봤다는 것은 다른 방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한 방향만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죠. 오늘 소개하고 싶어하는 지금 여호수아의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 사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정말 그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 이건 정말 여호수아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보고 쉬운 일 같이 여겼지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갔냐면 한 방향만 보고 갔다는 거예요. 다른 방향 보지 않고 한 방향만 보고 갈 수 있어서 그가 들어갈 수가 그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사실 보이는 길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을 한 결과를 이렇게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정말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매일 부딪히는 전쟁과 매일 싸워야 된다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과 그리고 거기에 알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내쫓아야 된다는 이런 엄청난 중압감이 그에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아니면 나갈 수가 없었던 그린 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방향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그의 존재의 밑바닥에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예. 오늘 이 여호수아 제가 보았더니 2016년도에 여호수아를 했더라고. 그래서 어디까지 했나 봤더니 12장까지 했더라고. 그래서 13장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겠네. 그래서 오늘 13장 하게 된 이유가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우리 13, 14, 15 이렇게 몇 주간 이어져서 또 말씀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예.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게 누가 누구에게 맡긴 일일까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미션은 이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긴 일입니다. 아무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단
여호수아에게만 그 일을 맡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맡긴 그 일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이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서 그리고 모든 땅을 지금 분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인가? 그거는 반드시 그 땅을 다 정복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을 차곡차곡 정말 잘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미 모세 시대 때 이 가나안 동편, 다시 말하면 요단강 건너가기 동편은 모세 시대에 이미 다 정복을 했고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이 백성을 끌고 이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서 모든 땅을 다 정복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왕들, 그 지역의 성들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정복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었습니다. 내가 그 땅을 기업으로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그 땅의 그 기업을 이루는 그 일을 누가 맡았냐면 모세가 맡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아서 지금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일은 여호수아가 꼭 해야 할 일이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얻을 땅이 오늘도 많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지역의 이름을 우리 13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2절에서 사실 6절까지 내용은 이름이 뭐 어떤 시노이까 뭐 에불론 우리 무슨 족속 막 나오는데 이것들은 지금 왜 언급을 하냐면 여기를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얘기하냐면 아직까지 정복하지 땅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2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 무엇부터 무엇까지 쭉 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 지역, 그리고 시돈 사람의 지역, 헤브론 산지 뭐 이런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예. 왜? 그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 땅들은 그가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왜?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기는 이미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었어요. 오늘 여기 표현이 늙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들은 거예요. 이제는 하기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몸이 다르잖아요. 전에와 같이. 전에는 두뇌 전도 이렇게 빨랐는데 지금은 뭘 하나 생각하면 이게 늦어지는 거야. 결정도. 예? 모든 생각은 있어요. 근데 몸이 따라줘야지. 생각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몸이 안 따라주니까 자신감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호수아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몸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뭐 로봇캅도 아니고 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대로 사실은 여호수아는 멈추고 싶습니다. 예. 그냥 안식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는 꼭 해야 할 일이 지금도 하나님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늙었지만 내가 너에게 아직까지 있다는 거죠. 왜? 그것은 너에게 맡긴 일이니까. 너에게 맡긴 그 일은 네가 나이가 먹었다, 너가 늙었다 핑계대지 않나는 거죠. 때때로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들으면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내가 지금 나이가 먹은 줄 모르나? 내가 늙은 것도 모르나? 아니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힘든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그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아니라 내가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예. 이제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예. 지금 정복한 땅과 그리고 정복하지 못한 땅,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은 내가 정복해서 내가 그들에게 앞에서 내가 쫓아내겠다고 지금 누구에게 약속하고 있냐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쫓아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똑똑히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게 그게 아닌가요? 맞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여호수아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여호수아에게 시킬까요? 그건 여호수아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실 하나님은 그 일을 안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일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한꺼번에 도와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뛰어들면서 할 때,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누가 했나요? 누가 했을까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건 누가 했을까요?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걸 누가 도와줬을까요? 예? 누가 승리하게 해줬냐 이거죠. 이거는 여호수아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자신의 힘으로 했을까?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했을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내가 직접 하겠다고 오늘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내가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아니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고 믿음이라는 이 믿음을 내세웠을 때는 그 믿음이 신비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허상입니다. 예. 그 사람의 확신일 수 있어요. 그건 믿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이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기초가 되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도 없이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가 수식에서 들어온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가 많습니다. 자칫하면 그건 이단들이 요구하는 신비주의자의 믿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믿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쑥쑥 우리에게 올라오는 거죠. 말씀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올라오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자리 잡아야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믿음대로 역사를 하는 거고, 믿음대로 기적을 보는 거고, 그리고 믿음대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이거를 하나님이 분명히 인정하고 합니다. 누구에게? 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인정하고 가는데 어떤 인정을 합니까? 너는 나이가 많다. 네가 늙었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볼 때 젊은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나이가 많다는 것도 누구든지 잘 알아요.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시키는 일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널 견제해, 칼을 차고 나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일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일일까요? 나누라는 거예요. 어떻게? 땅을 나누라 이거예요. 나눠. 정복된 땅은 그냥 정복된 대로 나누고, 지금 정복되지 않은 땅, 그 땅을 지금 승리하지 않았지만 각 지파대로 믿음대로 나눠주라는 거야. 예. 지금 이 땅은 차지하지 않았어. 근데 너희 지파는 이 땅 가져. 아니 이 땅을 어떻게 가져? 지금 내 땅도 아닌데. 근데 믿음으로 다 분배를 해라 이거야. 이 땅은 네 땅, 저 땅은 네 땅,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거는 나이가 먹어도 내가 늙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는 할 수 있는 일만 우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가 때때로 능력도 부족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맡길만 하니까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 너는 내 명령대로 이스라엘 땅을 분배해라 이거예요. 땅을 쪼개라, 나눠라, 각 기업이 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긴 일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예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이 뭘까요? 그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받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 죄와 우리 인간과의 하나님과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의 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죄의 담이 허물어져 버렸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부터 끌어안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죠. 이것이 인간에게 향한 정말 축복의 선물입니다. 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일. 그 일은 주님이, 예수님이 꼭 해야만 할 일이었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내게 맡긴 일은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일을 맡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대와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길 때는 하나님이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을 맡겼으면 하나님은 꾸준히 기다려 계세요.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직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믿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럼 나에게 무엇을 맡겼을까? 어떤 일들을 맡겼을까? 우리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세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맡긴 일들은 직분입니다. 직분. 예. 어떤 직분일까요? 교회에서 맡긴 여러분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만약에 이걸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크나큰 큰 실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엄청난 오해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꼭 맡기는 일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라냈을 때는 그 백성들이 받았을 때는 그것이 인간에게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맡기신 일입니다. 두 번째 맡긴 일이 있다면 주님은 내게 감동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죠. 본인들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 야 그 일 네가 해라. 그건 네가 해야 돼. 라는 이 일은 하나님과 본인 둘 사이만 지금 맺어진 언약이거든. 맺어진 약속이야. 그 일은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왜? 그 일은 꼭 그 사람이 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 그 일은 본인이 꼭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뭘까요? 그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원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은 일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까? 여러분, 게으름병은 사람을 무능하게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게으름을 갖고 있는 이 분들은 이게 사람 자체가 그냥 유능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무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맡길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길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으로 하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최선보다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면 충성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으로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충성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충성이라는 뜻이 뭘까요?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그냥 제가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 충성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는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면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후회하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후회하는 날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걸 거부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계속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생활 우리가 하면서부터 하나님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못했을까요? 라고 우리는 후회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맡긴 일은 내가 싫든 좋든 간에 사명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사명을 가진 자는 행동이 다릅니다. 행동이. 이거는 사명은 싫어서 하고 목사하는 일도 뭐 좋아서 하고 싫어서 하고 이런다면 싫을 때는 그만둬야 되고 좋을 때는 해야 되는? 아니죠. 이것도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좋든 싫든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그냥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뭘까요? 뭐가 항상 밑에 붙어야 될까요?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할 때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은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그 일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갈까? 그럼 이제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갈까? 그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감당해. 무조건 못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6절에 누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쫓아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나는 뭘까요? 나는 동참만 할 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나는 동참하는 거야. 예.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일을 만드시는 분도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 우리의 약점도, 또 우리의 나약함도, 또 우리의 문제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너 늙었어. 너 나이가 많았어. 그런데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일을 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내가 온전치 못하고 내가 그 일을 완전히 해나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렇게 처리해서 하고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일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완성할 때까지, 그 일을 처리해 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함께 이루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는 결과가 충성으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 꼭 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정말 다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복도 우리가 다 같은 똑같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 믿음으로 갖고 일한 자는 항상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화를 소개시켜 드린다면,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소개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우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두 달란트하고 5달란트 갖고 일을 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을까요? 믿음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을까요? 믿음이 없이 일을 했습니다. 예.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믿음 없이 한 결과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익한 종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부에 떨어져 이를 갈고 있으며 라고 후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좀 더 잘할 것 이미 그때는 늦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받을 복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복이 없을까? 왜 내 삶에 복이 없을까? 여러분, 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업체에, 내 사업체에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사업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직장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직장에서 그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학생이 공부를 할 때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이 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그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사회에서 꼭 해야 할 일을 전부 다 안 해버리면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 안에서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꼭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예. 내 사업장에서 꼭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사업은 문을 닫아야 돼. 직장에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사표 쓰고 나가야 돼. 왜 거기 있냐고. 왜 하지도 않으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공부 접어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보세요. 교회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누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쫓겨나요.
사표 써야 돼요. 세상에서는 버림받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누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상급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상급이 주어집니다. 예.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 상급을 모르고 핑계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죠. 너보다 내가 쫓아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핑계를 댑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왜 맡길까요? 왜? 역설로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이 그럼 일을 내게 왜 맡길까? 그 이유는 딱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일을 맡기는 겁니다. 묵묵히 기다렸죠.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으로 사명으로 주신 일이야. 그러니까 꼭 그 일을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야. 근데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여호수아처럼 오늘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20년도 내게 맡긴 일들 여러분 그것 갖고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충성을 다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절대로 공짜로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하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을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보상이 따라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을 하면 대가를 받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켜놓고 막 부려먹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일까지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교회 일들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서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죠.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소개하는데 이 영상은 미국 해군 대장입니다. 별 4입니다. 별 4이 되기까지는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는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겠죠. 근데 이 해군 대장이 자기의 성공담을 고백하는데 그가 주장하는 얘기는 딱 한 가지였었습니다. 뭐냐면 작은 일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세상을 변하고 싶은다면 뭐 먼저 하라고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 침대를 정돈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돈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그 사람이 논리가 있는데 자기의 성공담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 깨끗하게 정돈된 침대를 보면 그 다음에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군인이 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일을 또 수행해 나가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이불이라도 먼저 갤 수 있는 정돈이라 할 수 있다면 그 일은 얼마든지 인생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가 숱하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다라는 간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세상 변하고 싶으세요? 침대 정도를 똑바로 하세요. 볼륨 좀 올려주고 매일 아침 첫 번째 과업을 완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뿌듯함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완수된 가업의 수가 여러 개 쌓여 있을 겁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사소한 일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큰일 역시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비참한 하루를 보냈다면 여러분의 집에 돌아와 정돈된 침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돈된 침대요. 여러분들이 이거 내일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배운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의 힘입니다. 한 사람의 힘. 워싱턴, 링컨, 킹, 만델라 그리고 젊은 소녀 마날라까지 한 사람이 세상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보여줌으로 세상 변하고 싶으세요. 작은 일 제대로 해내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삶을 공평하지 않는 걸 알아두세요.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음을 감수한다면 가장 힘든 순간에 앞으로 나가세요. 약자를 도우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의 후손들은 또 다른 세대는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나은 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한다는 것은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세상 변화시키세요.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 내가 꼭 해야 하는 일들을 맡기셨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라는 이 영상이기도 합니다. 좀 긴 영상이기도 한데 중간을 많이 잘라버렸습니다. 그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아침에 침대 안 깨는 사람들 부담스럽겠어요. 자기가 잔 침대는 자기가 좀 개끼세요. 예? 누구 시키지 말고. 여러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정말로 이 사람의 얘기가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해보세요. 저녁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깨끗한 침대에서 딱 정리가 된 분들은 아마 부인이 다 해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사람은 얘기는 군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군인들은 그냥 나오거든요. 와이프가 군대에 없어요. 그런데 이 침대 하나가 이 군인들의 사병에 용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침대를 다 정돈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 영상 봤는데 침대를 정돈 안 하고 어떻게 나오겠어요? 깨끗하게 정돈하셨습니다. 저녁에 들어가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헝클어진 입에 이불, 비계 이런 것보다는 정리가 딱 된 상태에서 들어간다는 거, 이게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예. 또 그렇다고 부인 되시는 분들은 침대 당신이 개 이러지 마시고 서로 도와주는 사실을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다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분명하게 태어났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게 맡긴 일, 내가 꼭 해야 하는 일,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야 할 수 없는 일, 그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거는 나이가 많았다, 내가 못한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내가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묵묵히 충성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일을 누가 맡겼습니까? 사람이 맡기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맡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그 일, 꼭 그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